신학적 관점에서 호세아서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호세아서는 결국은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나타난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와 같이 또 다양한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이슬, 비, 식물 혹은 비둘기, 짐승으로는 또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호세아에 나타난 이런 그 특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관계는 다른 종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격적 또 그런 특징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만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한 사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느냐, 소위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방식이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수백 번 수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일방적인 그 언약적 사랑의 방식이 여기서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리스폰스, 반응이, 액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다양한 관점에서 뭐 신명기를 비롯한 여호수아, 사사기, 시편, 에스겔, 특별히 또 신약에서도 방금 주셨던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 관계라는 초점으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설교도에 따라서 이것을 성경의 그 전체적인 구속사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결혼 제도를 통한 이 결혼 제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됐지만 이 결혼 제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배신으로, 불순종으로 파괴가 됐는데, 이 소위 그분의 특별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어겼을 때,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끝없이 나타나는 이 러브 스토리. 그래서 성경은 히스 스토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끝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아까 변순복 교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관계를 반복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주셨던 소련배 교수님의 메시지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해 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변순복 교수님 단어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히 우리가 도움 든다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의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그 사례들을 들여서 시편이나 혹은 또 호세아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밝히셨고, 방금 전에 우리 김철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사랑의 관계, 혼인의 관계를 특별히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과의 특별 대담 관계로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귀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신학자 토크를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조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오늘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말씀의 핵심도 왜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이스라엘을 그리고 고멜과 같은 그런 타락하고 참 도무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집착해서 그를 사랑하시는가? 왜 그렇게 호세아는 그를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가?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 29에 나타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인간의 죄성, 타락상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이거 하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이것이면은 끝나는 겁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형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